오전의 말씀을 만남 또는 헤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3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룹으로 가고 바울은 신하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나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더니 우리 5절 함께 읽으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나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만남 또는 헤어짐을 통한 하나님 요즘 너무나 새로운 만남과 또 기쁜 일 가운데 만나서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임야 우리 자매님 또 이렇게 헤어짐과 또 만남 또 우리 유동희 형제님 또 만남 오늘 또 가야 되니까 헤어짐 그렇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또 만남 만남은 꼭 헤어짐을 약속하는 거야. 만남의 기쁨의 순간이 있자마자 또 헤어짐의 아쉬움을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말씀의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참 기독교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1차 전도여행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열심히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 전도여행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특히 그 유대교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회당에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견해 차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결국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돌아오자마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몽골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는데 바나바와하고 바울이 돌아왔는데 그때에 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많은 믿는 자가 많이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또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원칙론자 특히 그런 모든 거를 이렇게 규격 안에 갖다 놓는 러 중심 옳고 그름에 좀 논리에 좀 밝은 그런 분들이 어디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심도 있게 중심을 두었던 그 율법 중심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게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에서 올라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적지 않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그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그 모교회로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내려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하고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요, 같은 교회 안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룹들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화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도 두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교회와 삼자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고, 지하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회.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삼자교회는, 즉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러니까 지역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삼자교회입니다. 지하교회는 뭐냐면, 지하교회는 딴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공간과 그런 환경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을 그만둬요. 근데 그런 것을 행하는 교회를 지하교회, 땅속에 있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하교회라도 삼자교회가 하고 있는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인 거, 이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다 이 경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종교 때문에 탄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 때문에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줄까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그럼 삼자교회나 지하교회에서 하는 그 두 교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화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이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12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장로도 있고 그냥 기라성 같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 그 사도들이 쫙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요, 이렇게 전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해오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가 들어와서 그 새로운 무브먼트가 흘러온 전통을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개인의 습관도 그 한번 이렇게 오던 거를 그 끊고 다시 뭘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러한 제도라든지 이런 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나 새로운 그 무브먼트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적지 않은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행전 15장 이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가서 이 일이 해결 안 됐으면 사도행전은 아마 15장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챕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었어요. 이게 해결됐는데 그 당시에 막 힘들 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제가 계속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5장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잘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좀 목사님은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약반을 한 거예요. 그럼 신약반을 하고 좀 이렇게 되신 거죠.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10장하고 11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왜 그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그렇게 긴 얘기가 그렇게 자세히 나오는지 전 몰랐어요. 말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15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딴 사람도 좀 하면 안 돼? 빌립이라든지, 그렇죠? 마가라든지 아주 딴 사람을 좀 시켜서 그거 해도 되는데 누굴 택해? 베드로. 왜? 베드로가 변하면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그 사람 한마디가 얼마나 임팩이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시는데 그냥 막 불결한 짐승 보자기를 갖고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못 먹겠다고 3번씩이나 뻗튀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다는 것을 속대지 말고 빨리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보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 모였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하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깨달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갖고 그 사도들하고 예루살렘에서 막 토론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시오. 한마디 하자. 내가 볼 때 내 경험하는데 아니다. 할례로 자꾸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때 목회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배달 형제 있죠. 그분이 다 편지 써갖고 공문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 며칠 후에, 영어로 보면 sometime later. 며칠 후에. 여기서 며칠 후라는 것은 며칠이 아니라 아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에게 찾아갔어요. 1절에. 바나바야. 바울이 바나바야. 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잖아요. 성교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 교회 리더십도 없고 전부 개척교회인데 그들이 과연 교회를 할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한번 가서 그들을 좀 한번 챙겨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바나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37절 보니까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여긴 안 나오지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이 되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갔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여행 도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와버려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절대로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여기에 그 이유를 쓰질 않죠.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무언가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가 안 맞아서 도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37절에 바나바가 뭐라냐면 그러면은 이 마가, 내 생질, 마가인 요한도 같이 가자. 이 37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안 돼.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해서 그냥 집에 돌아온 사람을 뭘 또 2차 전도여행 또 데려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했는데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그거 갖고 두 양반이 대충 싸운 거야. 나는 이거 궁금해 죽겠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데려가도 그만이고 안 데려가도 그만인데 가다가 또 2차 선교에 가다가 또 다시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또 그러다 데려가면 안 된다고 속 좁게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바나바는 또 자기가 상징이라고 또 그랬으면 또 그냥 잘 얘기해서 뭐 이렇게 또 싸울 일이 뭐 있어?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피차 갈라섰다. 헤어졌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에 갔던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40절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와와 길리기아 그 자기 그 고향이었던 북쪽으로 해가지고 터키 지역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갈라서서 그냥 둘이 그냥 따로 가는 거야 따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거기 기도하면서 보냈던 기도의 그 동역자 이런 걸 보면서 응? 여러분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잘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제법 좌절케 하고 낭망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만남이 있을 때 이 만남이 아무 일도 아닌 사소한 일도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완전히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고 특히 이것이 바깥은 모르지만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진짜 적지 않게 충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란 몰라.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크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다 쓰면서 그 속 좁은 두 사도들의 마음을 여기서 하이라이트 하려고 이걸 썼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아유 속 좁게 그 마가요 데려가도 그만 안 데려가도 그만 나 같으면 그냥 종이 좋다고 그냥 하겠는데 뭘 그거 갖고 서로 저렇게 싸워가면서 저렇게 할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만남이 있다가도 아무것도 평소에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이 바울에게는 은사 아닙니까? 자기가 외로울 때 12사도들한테 가가지고 화목하게 하고 그 당시 바나바라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노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격 있는 사람이고 아주 이 증명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유명한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이 바나바를 그 권위자라는 다시 말하면 the ma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뭡니까 격려하는 자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바나바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울, 자기를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줬던 바나바를 아무것도 아닌 그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걸로서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사실은 교제가 사실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에서 이 두 분의 얘기.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러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잘 생각하셔요. 누가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거를 여기다 쓰신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이 마가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되나 해서 여기에 그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15장에 써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말씀에 거기 요약을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은요 선한 의도였어요. 선한 의도로 가자 그랬어요. 바나바에. 그러면 이 선한 의도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일 하면 무조건 교회 일만 생각하는데 교회 일도 되고 선교 일도 되고 여러분의 공부 일도 되고 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기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분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36절에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이렇게 헤어질 줄은 추워도 몰랐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이 바나바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이때 얼마나 서로가 괴로웠을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안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냐고 생각해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그 어려웠을 때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헤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냐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경험이 있는 분, 목사님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 분 있죠? 그렇게 좋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같고 그냥 팍 붙어갖고 안 봐. 있죠? 속상하다.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냥 대충 엊그저께 만나갖고 그냥 정도 안 들고 그냥 해서 끊어지면 몰라. 이건 그것도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헤어져도 이렇게 헤어져 가도 나쁜 게 아니야.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이 바나바랑 같이는 안 가지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안 가지만 결국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일인데 내 기대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많이 힘들어요. 처음부터도 그래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신앙이거든. 근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 기대와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큽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바나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계획되고 기획되고 다 기대되고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말이지. 지금 탁스딱이 돼가는 사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막막하다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 내가 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요, 바나바랑 같이 가면 좋겠다는 바울의 의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바울하고 바나바랑 같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언제 어디서 하냐면 바로 오늘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알아요. 누굴 세워요? 디모데를 세워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그럼 하나님이 둘 다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no,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협력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나바가 같이 못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16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벌써 만들고 있어요. 세워놓고 있어요. 열린 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저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이런 분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뜻대로 안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 뜻대로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굉장히 야가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왜? 그게 더 낫거든. 아니요. 내 뜻대로 하고 안 되느니 지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솔직하면 그거 아닙니까? 근데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해갖고 되면 안 좋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신앙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기 유오범에 있으려고 어떤 분들은 여기 있으려고 어디다 다른 학교를 갔어.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더 잘 돼? 더 좋은 만남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뭐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저렇게 되고 나는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고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게 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저도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제 멋대로 간 적도 있거든. 진짜요. 그냥 상황은 안 되는데 막 우겨서 간 적 여러분도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경우 후회를 많이 났어요. 글쎄요. 이거 보세요. 이 바나바하고 실라가 길리기 하러 가는데 문이 쫙 열려 있는 거야. 이 안에. 상황은 별로 안 좋은데 쫙 열려. 그래서 마게도냐 가니까 갑자기 뭐야? 1차 전도에서 비두니아로 본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유럽으로 오라는 거야. 준비도 안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 바울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마음대로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마게도냐 가려고 것도 아니고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난리치면 못 가죠? 하나도 사도 바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아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트러스트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암스딱 완전히 그냥 뒤도 못 가고 앞도 못 가고 그러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앞으로 가서 앞으로 향해 나가게 하라고 하세요. 그럴 때가 많아. 딱스딱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때 찬스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뉴 테크놀로지라서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열리십니까? 목사도요,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면 빨리 테크놀로지 돼야 돼. 그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카톡을 하면 막 감탄해요. 왜? 아버님 세대는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 보세요. 어느덧 이렇게 돼서 참.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대신에 또 디모데서 제가 저희 교회가 5년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간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아시잖아요. 여기 학생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민께서 이렇게 좀 오시니까 좀 아직도 여전히 거의 학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5년째 됐어요. 솔직히 제가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 다 알 거예요. 노희죠, 윤덕규 이런 친구들, 김승혜 집사, 박세영, 솔직히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어렵다고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기쁘게 그리고 사역도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같이 사역할 때 참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고 그건 사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상수 집사님 여기 김재규 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또 박종현 집사님은 갑자기 유오뱀을 어플라이 안 하고 그냥 이상하고 허리로 일부러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옆에서 좀 가지고 내가 볼 땐 좀 같이 좀 여기서 좀 더 좀 섬기고 있으면 좋겠다. 마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꽤 된다. 그렇지. 아주 다 그렇지. 좀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제 마음에 어떤지 아세요? 쓰라려.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3년 첫 1년이면 3년 할 때 여기 같이 사역을 했던 부부가 누굽니까? 우리 청년분 말이에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 김동원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말씀으로 잘 같이 양육했던 그런 한 가정이었죠. 영원토록 같이 사역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통 보면 3년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떠나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정말 가뜩이나 같이 좀 힘을 합해도 그럴 때 이게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 그분들도 떠나가는 게 못내 안타까워서 떠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만나서 뭐하라고 그냥 아예 만남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헤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만나서 왜 그러냐 이러냐 얘기할 것도 아니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몇 분이 이렇게 떠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마음이 쓰라리게. 왜요? 저는 남자니까 사역자니까 그렇다고 쳐요. 우리 사모는 여자 연약한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잖아. 저기 부엌에서 일하면 같이 일할 사람은 그분이야. 굉장한 충격이었어. 그래야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아침에 막 깨우더니 빨리 집사님 집으로 가자. 얼굴도 안 쓰는데 왜? 잡아야 돼. 가서 잡아야 돼. 가지 못하게. 간다는 사람 못 잡고 온다는 사람 못 잡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냐. 아니래. 내가 그분한테 마음을 주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 사람은 진짜 사역자라고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전에는 저러다가 그냥 얼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나. 근데 그 마음을 저 사람 정도면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딱 주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하지.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진짜 집사님 우리 사모는 애호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울면서 근데 이미 사람은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목사님이랑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라고. 둘이 있을 땐 여보 그래요. 아니 자기 그러지 자기. 제가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자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 이 마음, 이거 어디 가서 이거를 회복해야 돼? 또, 좀 있다가 또 어떤 사람 또 갈 거고. 학생들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갈 수 없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응? 이렇게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목사님,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이민 목회도 좀 해. 제가요, 솔직히
지나가게 다 이 사도행전이 여기 올 데가 없어. 제가 이 묵상하는데 그렇게 다 스크린으로 지나가는 거야. 아, 이미 목회 좀 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좀 여기 좀 보내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잖아. 저기 그 감리교회 있을 때 그거 좋았잖아. 그거. 많이 힘들었어. 그런 게 몇 차례 있으면서, 몇 차례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했어요. 그분은 그때 떠났을 때 하나님 하신 거. 왜? 그분은 그때 떠났을 때 여러 가지 친구들을 그렇고, 근데 떠나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합력하신 상황이 그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간증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저는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분들이 11조한 재정이 홀이 난다는 거예요. 재정부가 긴장하는 거예요. 11조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거 작정하고 아니요 적당히 말씀하세요. 11조 그거 한 번에 청구를 하는데 한 달에 그게 빡 비인다. 걱정이야. 여기 우리 재정부장 알 거야. 아마 무슨 말 하는지. 두 분들. 저도 신경이 안 쓰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정하는 분이 직접 프로그램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묘하고, 제가요, 두 손 두 발을 다 안 들 수가 없어요. 보잖아, 직접. 제가 두 손 두 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여요. 우리가 요 때는 저축했다가 요 여름에는 다 쓸데없는 그 전에 우리 오상수 집사님 저 재정부터 할 때부터 다 경험해봤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이거 덜덜덜덜 물론 이 돈을 집행하는 거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건 우리한테 주신 책임이에요. 위임하시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룸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떠나가야 하는 헤어짐의 시간이에요. 2달 지나면 또 만나는 시간이 와요. 이거를 매년 5년씩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깨달은 게. 무감하게 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들이 헤어지면 저는 헤어짐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헤어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바울이 바나바랑 헤어지면서 디모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6장 1절부터 디모데가 나와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서신을 보면 항상 거기 뭐냐면 주 안에서 동력자 된 내 아들 디모데는 바나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바나바랑 헤어지는 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은 디모데와 바울의 28장까지 그 얘기가 쫙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나바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셨죠. 결국은 이렇게 헤어졌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마가를 데려가라. 그때 내가 데려가지 말자고 한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살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표현하려고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품어라. 이게 살짝.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돼서 이제 그거는 교회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재정부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긴장이 굉장히 많죠. 매달 이제 나가야 되는 비리 사실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디모데를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기대가 아닌 이렇게 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좌절 가운데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인도가 되고 있다든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릴게요. 스테이버 거기 좀 잠깐 계셔보세요. And then see what happens. 네?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시라.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여정을 하나님에게 맞춰줄 때 그것은 꿈이 됩니다. 그것은 비전이 됩니다. 바로 36절에 뭐예요?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세요. 두 번째, 헤어짐의 아쉬움이 필요해요. 아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듯다. 위로라는 것.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위로는 고난하고 함께 가는 위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지. 그 헤어짐의 그 아픔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과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이게 위로가 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저도 모르게 그 집사님, 저도 모르게 이 집사님, 저도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을 의뢰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박 목사 의지하시면 안 돼요. 만사를 100번 굴 뻔해도 저를 의지하려는 건 아니죠. 저는
만사를 하는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런 아픔을, 헤어짐의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들이 가는 길이죠. 이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이런 자에게는 길이 열려요. 이상하죠? 열려. 안 열리는 걸 하려고 애쓰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안 되는데, 안 돼. 열리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이십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너희 새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다. 네? 마지막. 하나님은 이런 헤어짐의 아픔 뒤에는 반드시 위로의 선물이 있어요. 새로운 만남. 디모데가 있어요. 바나바 대신에 누구? 디모데. 이 위로.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아픔이 혹시 과거에 있었습니까? 참 좋았는데 그때 헤어져서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만남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난 안 만날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아, 더 좋은 만남, 더 건강한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만남이 허락되어졌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디모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에 내 설교가 뭐지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상처를 조금 받았어요. 난 열심히 이걸 밤새도록 준비해서 그냥 밤새가 뭐야 일주일 내내 해서 그냥 쥐어짜듯이 지난주에 내가 무슨 얘기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요번 시간만 해도 여기 나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이 말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다른 방에서 뭐예요? 그래서 다른 방에서 이거 좀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났던 만남 중에서 당신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목사님, 난 목사님 때문에 나 변했어. 나도 여러분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변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 이게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새로운 만남을 있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스스로 기대와는 전혀 다른 헤어짐과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 깨달은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진행 중이라고요? 인정.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기대되는 당신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혹시 설레임과 기대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우리 사모가 밥 해주더라고요. 먹으라고. 이거 언제까지 하면서 밥 해주느냐? 밥을 안 먹었어요. 안 먹어. 안 먹으면 자기만 좋아하지. 안 먹어. 뒤에 가서 라면 끓여 먹지. 속상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옆에 내까지 저렇게 못 알아줘. 응? 옆에 내. 사모. 저희 사모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마음고생. 뭐, 사명은 자기 사명이지, 뭐, 솔직히, 우리 사모한테 그 사명이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힘든 건 제가 마음고생.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이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나중에 디모데 축복으로 세워지고 열매 맺어질 때 우리 사모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잘했다. 잘 견뎠다. 잘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신 그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아시죠? 조금만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거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작은 능력 아무것도 아니고. 혹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요. Indeed, in our hearts we felt the sentence of death. But this happened that we might not rely upon ourselves, but on God. 우리 rely upon, not rely upon us, but on God.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잘 시원시원하게 안 돼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확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30초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때는 속상해요. 답답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듯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나의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하면서 그런 말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you will see what happens. 그래? 네가 보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조곤조곤히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바람도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오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헤어짐의 아픔이 있지만 디모데의 축복도 기대합니다. 이 헤어짐이 크신 사랑 안에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를 계속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믿음의 어장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죠? 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만남, 디모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기억하시면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겠죠?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예를 마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헤어짐의 아픔,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함도 있고 초조함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디모데에 그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또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역사하심이 이제는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될 때가 많지만 또 헤어지지 않고 싶은데 헤어져야 할 때, 그럴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나갈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대학중교육 한사람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위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또 진로를 또 결정되어서 조만간 또 이곳을 떠나는 우리 형제자매 그들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